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다 여성분들만 계세요. 여기에 우리 남편이 계셔야지 되고 또 우리 남자분들이 좀 들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의 위대함, 아내의 위대함은 남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구나. 사실 여자의 역할이라는 게 남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잘 알아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는가? 가정은 공동체거든요. 가족은 한 명이 홀로 독초하는 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2명 이상, 우리가 10명, 또 막 손주 손녀들까지 다 모이면 100명도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정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왜 가정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독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죠. 사랑은 누군가가 있어서 서로 주고받을 때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상대방을 아끼고. 그래서 아까 우리 희진 전도사님하고도 잠깐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진짜 이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가 똑똑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진짜 맞아요. 바보가 될 때 서로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되더라고요. 계산하고 나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안 주니? 이것이 카운트되기 시작하는 순간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100을 줬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줘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100을 주는 게 기쁠 때 이게 진정한 사랑으로 그 뭉쳐진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바보죠. 저는 희진 전도사님이 우리가 바보가 되었을 때 그 진정한 그 연합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완전 저 진짜 동의합니다. 그 센터에 계시는 어떤 이제 우리 희진 전도사님과 귀한 동역자인데 그 총무님 얘기를 하면서요, 쓰레기를 버리시고 정말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내일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니까 남편이 꼭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라는 개념도 없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아내는 너무 맨날 부족하다, 나는 남편에게 더 해줘야지 되는데 이것밖에 못 해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회사에서 추가되는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많이 일해가지고 더 좀 돈을,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엑스트라 머니를 받게 됐을 경우 이 돈을 들고 제일 먼저 아내에게 달려온대요. 그 돈을 100불이라도 손에다가 쥐어줬을 때 아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편으로서.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손에다가 쥐어주는데, 저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제가 혼자 들면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꼭 남편을 불러요. 여보, 이건 당신이 들어야지 막 이러고. 또 지인이한테도 제가
자식이 당연히 부모가 무거운 짐을 들면 안 된다는 게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할 때 지은아 이건 네가 들어야지, 이건 네가 해야지, 막 이런 게 제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는 거죠. 예전에 저희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지나갈 때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일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메일도 보내고 뭘 하느라고 제가 좀 무거운 짐을 트렁크를 들고 2개를 다 들었어요. 순간 억울한, 여보 이거는 당신이 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갖다가 주고, 이런 생각이 이렇게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운트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신도 이만큼 해야지. 무거운 짐은 당신이 들고, 쓰레기나 뭐 이런 거는 다 남자가 해야지, 여자가 하는 건 아니지 않아, 막 이런 생각들이 점점 현대인들에게 더 많이 들어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밥은 꼭 여자가 해야지도 아니죠. 내가 힘들면 남자가 기꺼이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내를 대접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이 정말 연합이라는 상황에서는 내일 내일이 없이 사랑하니까 다 해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 이게 진짜 해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싱글 자매님들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싱글 선교사님들만 아멘. 그런 가정이라면 난 한번 결혼을 해보고 싶은데, 근데 결혼을 해보시면 많이 깨질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 설계도에는 분명히 남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아내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가? 결심인 것 같습니다. 해야지.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이번에 이제 오늘은 어제는 셋째 아들하고 며느리가 올라왔던 날이고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바로 전전날은 둘째 아들 며느리가 올라왔던 날이었어요. 와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은 자기가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워낙에 요리를 좋아해서 부엌에 딱 가면 앞치마를 두르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항상 아들이에요. 걔가 맨날 유튜브에 찾아서 맛있게 하는 거 다 배워가지고 식구들한테 먹이는 게 기쁨이 있나 봐요. 이번에는 아예 기구를 들고 왔어요. 스테이크를 해준다고. 그거 뭐 이렇게 팩에다가 그 비닐을, 우리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초대받아서 가시는 바람에 나중에 그걸 잡수셨나 모르게 남겨 있었으니까, 근데 그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비닐팩에다가 스테이크를 넣어서 뭐 삶아가지고 버터에다가 막 순식간에 그 이렇게 하는 뭐 방법인데 엄청 연해요, 이 방법으로 하면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들, 그 둘째 아들 내일 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막 부엌에서 음식을 착 해가지고 이제 식탁에다가 차려서, 그러니까 고생을 한 거죠. 어떤 면으로는 자기네들이 다 쇼핑해다가 했는데 야단은 혼자 다 맞았어요. 왜 야단을 맞았는가? 그 멘토 목사님도 오셨거든요. 멘토 목사님 오시고 앞으로 우리 미션홈에서 이 사역을 돕는 헌신된 스텝도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밥을 먹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이렇게 절실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절박한 예배가 지금 너에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삭이. 그래서 멘토 목사님이 좀 야단도 좀 치시고 저도 막 합세해가지고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너가 좀 너무 평안한 것 같다 요즘, 그러면서 말씀과,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울어요. 맞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그 예배하고 막 말씀 보는 걸 좋아하는 아이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안 해주면 외롭고 힘든가 봐요. 그래가지고 해이해졌다고 다 또 일러 바치는 거죠. 자기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게임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없을 때 막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삭이가 나중에 가면서 그 아내한테, 엄마한테 얘기해도 돼, 다 얘기해. 그래서 어머니, 내가요 어머니한테 잃는다고 그랬더니요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재밌게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요리해주고 고생은 했지만 그날 엄청 많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간 이제 이렇게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걔한테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결심이다. 걔도 그날 내가 살이 너무 쪘어요, 살 빼야지, 내가 영적으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고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고 해야지. 그런데 해야지는 절대로 능력이 없어. 하겠습니다 해야지. 결심하지 않는 한은 해야지는 1년, 10년, 20년 돼.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이제 내려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다. 진짜 그 예전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단돈 10불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흑인 동네에서 진짜 많은 아이들하고 숙박을 같이 하면서 살았던 그때가 오히려 얘가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돈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 그 해이해진 마음을 저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도 느끼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는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일어나겠습니다. 정말 이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는 회개는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남자의 역할, 이제 우리 저기 완중 목사님이 드디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던 사건이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3가지 사명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여자를 아직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남자를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는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지난주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괜찮아요. 이거 봐도 돼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 동물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은 뭘로 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여자들이 감성적이고 굉장히 센스 있고 그리고 모성애도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후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기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거기에 들어간 놀라운 생명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남자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은 이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헬퍼, 동역자가 또 나의 아내가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3가지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남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이죠.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에게 주신, 남자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일구고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일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다 설명을 해서 알지만, 땅을 경작하고 일구다 보면 돌멩이도 다 걸러내야 되고요, 땅 흙을 부드럽게 해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린 다음에 잡초가 또 올라오면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되어졌을 때 가지치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가정이 지금 구멍이 뚫려서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구멍을 막고 보수하고 견고하게 성을 쌓고 울타리를 쌓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 남자들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주로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죠. 진짜 수고합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의 리더로서 그 남자에게 하나님의 형상, 지혜와 능력과 책임감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구고 지키는 사명에 있어서 남자들은 또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 바람막이도 다 해줘야 되는 이러한 책임이 1차적으로 남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만들기 전에 먼저 남자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똑같은 미션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여자를 만들고 나서 둘이 불러다가 얘기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남자들이 가족을 위해서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올 때 얼마나 이거를 기꺼이, 저는 참 많은 남자들이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냐면요, 그 남편들이, 니네 아빠들이 회장, 사장한테 요거도 먹고 자존심 너무 상하고 모욕을 당할 때마다 사표를 집어 던지고 싶어.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굴욕을 참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이유가 있어. 그거는 자녀를 위해서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족을 먹이고 정말 살려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 남자들에게는 어떤 면으로 보면 본능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목사님 맞죠? 아멘. 그리고 아까 그 센터의 총무님 남편처럼 100불이라도 내가 땀을 흘려서 벌어온 돈을 아내의 손에 쥐어줄 때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알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불이라도 쥐어줬을 때 겨우 이거야? 남들은 한 1000불 벌어오던데 그 순간 남편은 죽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자신의 갈비뼈로 아내가 만들어져서 그러는지 남편들은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나 그 누가 칭찬을 해주는 것보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은 기가 살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남편에게 주신 미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일을 안 하고 정말 뭐 부모가 물려준 유산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거나 아내가 벌어온 것으로 막 한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뭔가 일을 하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들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겠죠.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어라. 다 주셨는데 선악과를 금지하시면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녕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명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은 다 남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가정의 제사장이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아들의 손,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고 영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남편, 이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가정을 그리실 때 남편을 향한 청사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맞죠?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남자들한테 이런 메시지들이 부담스러울까요? 예? 이거 들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만들기 전에 어젯밤 우리 딸이랑 좀 싸웠어요. 우리 딸이 나중에 울면서까지 막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엄마는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 남자와 여자에 대한 엄마의 가치는 그 봉건 시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남자 중심의 시대에 엄마도 살았기 때문에 그거 다 쩔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옛날부터 엄마 그 말에 상처받고 힘들었어 막 이러면서 나중에 우리 지은이가 밥 먹다가 엉엉 울고 막 서로 막 언성이 높아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항상 지은아 엄마는 남자 편이다 막 이래요. 제가 좀 그랬었어요. 좀 남자들이 좀 불쌍하지 않냐? 우리 서집사님도 좀 동의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둘이 많이 동의했어요. 아니 좀 남자들이 너무 철도 없고 애기 같고, 아니 남자들은 좀 하나님이 약간 좀 비리비리하게 좀 만드신 것 같지 않냐 막 이러면서, 여자들이 똑똑하고 센스 있고 강하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하기 달렸어. 여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는 여자들이 순종하고 사랑해주고 도와줘야지 남자들이 그렇게 힘을 얻는 거야. 저는 좀 그 주장이었어요. 남자들은 좀 태어나기를 철이 없이 태어났다. 좀 성숙하지가 않다. 세상에서는 대단한 리더여도 집에 들어오면 꼭 막내 아들 같다.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는 그런 남편을 갈구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정말 잘 도와줘서, 한마디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좀 약간 저는 여자들이 그렇게 해서 위대한 왕으로 만들 힘이, 그게 저는 뭐 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지금도 조금 바뀌었어요. 어제 걔랑 싸우고 나서. 그런데 걔가 막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남자는 원래 그래가지고 엄마부터가 다 아이들을 스포일 시키고,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가 남편을 스포일 시켜서 무능한 남자를 만들어서 그런 거지, 원래 남자는 그렇지 않아. 왜 여자들이 다 해줘야 돼? 그래서 남자를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회가 여자를 성노리기로 만들었다. 성적으로 출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여자들에게 인권이 주어진 거는 시기적으로 얼마 되진 않아요. 그건 사실이죠. 억압과 학대를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억울한지 눈물까지 흘려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막 이러면서, 옛날부터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되게 상처받았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다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요, 묵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남자가 철이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자를 만드시지도 않았는데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셨던 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자에게 후 하고 생기를 넣어주셨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먼저 순서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훅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근본적으로 시작부터가 달라요. 우리는 본 차이나 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여자는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가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게 돼요. 남편이 여자를 세워주고 높여줘야 자녀들도 엄마를 이렇게 높여주고 세워주게 됩니다. 남편이 이거 배워야겠더라고요. 남자들이 이거 훈련 받아야겠더라고요. 철없이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여자들이 하도 남자들이 말을 안 듣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남편이 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성령을 받고 여자들이 이제는 정말 다 천국 가게 생긴, 좀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자들이 너무 성령 충만하고 남자들은 너무 세상으로 충만해서 이러다가 정말 하늘나라 가면 여자들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들이 바로 서서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먹이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는 제사장,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지 선악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세상의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남편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어려운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건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 돕는 단어나 돕는 배필이나 원어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남자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힘과 영성을 아내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인데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도 남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르심,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이미 남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내 몸이에요. 내 몸입니다. 내 분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 외계인이나 어디 별나라에서 온 전혀 다른 민족이나 전혀 다른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피를 나눈, 나의 DNA를 나눈 나의 모습,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남자가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가슴이 뭉클했던 게요,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잖아요.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결혼식. 여자는요, 친정 아빠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죠? 결혼식 할 때 남편은 저기 서 있고 친정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남편에게 인수인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딱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자의 손을 잡고요, 남자에게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눈이 맞고
마음이 끌려서 오다 가다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데려다 주시는 것. 와,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결혼이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여자지만 짠하더라고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어떤 면으로 보면 내 라이프고 내 인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손을 잡고 남자에게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자는 당연히 이미 떠난 거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지 연합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이 가정의 비밀이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자의 사랑은요, 절실하더라고요. 나를 돕기 위해서 태어난 아내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손 딱 잡고 이 여자를 남편에게, 그 남자에게 데려다 줬잖아요. 우리 시집 갔잖아요. 이제 남자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긋나면 참 그게 좀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가정이 그래서 깨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나의 영원한 남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도 여자도 나의 남편, 정말 나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요, 남자가 있든지 없든지,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아내가 있든지 없든지 충만함의 비밀이 있어야만 서로 만났을 때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절실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남편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한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혼자 있기는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요, 남편이 안 계셔도 때로는 충만할 때가 있어요. 우리 방이 따뜻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남편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저는 요즘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의 고백을 누가 해야 되냐면 여자가 하기보다는 남자가 많이 해야 돼요. 해주세요. 저는 요구하고 싶어요. 이제 남편들에게, 제가 우리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먼저 들었었는데, 이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아내에게 하루에 50번 이상씩 여보 사랑해, 당신 참 이쁘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엄청 더 의지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여러분, 식탁이 달라지더군요. 목소리가 달라지더군요. 모든 게 너무 많이 달라지더군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웃었는데요, 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사랑의 고백, 사랑의 선포는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남자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남자가 고백하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도 안 해주니까 여자가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나한테 프로포즈도 안 하고 사랑 고백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가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좋아해,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이거는 역기능인 것입니다. 남자가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완중 목사님은 너무해서 탈이야. 좀 절제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가 남자가 듣고 싶은 말과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이 좀 달라요. 여자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모적인 칭찬을 되게 좋아해요. 여보 당신 파마했어? 머리 잘랐어? 막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귀엽다, 예쁜데 당신이 오늘 해준 음식 최고야, 너무 맛있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막 이런 말, 내 존재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남편들은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말보다는 여보, 존경해 이런 말 더 훨씬 좋아하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업적에 대한 평가와 인정을 너무 받고 싶어요. 회사에서 정말 실패를 했을지라도 여보, 당신이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당신 능력을 알아. 능력을 인정받을 때,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을 때, 정말 내가 딱 월급 봉투 주고 차 한 대 사주고 뭐 집 한 채 사줬을 때 여보 고마워 막 이런 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자들은요 그게 사랑이라고는 안 느껴지거든요. 생일날 기억해주고 꽃 한 송이 갖다주고 작은 선물에 감동하고 예쁘다 이런 말에 감동하는데, 남자들이 훈련을 안 받으면 이런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남자들이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자기가 다이아 하나 사줬으니까 한평생 저 여자는 내 거야 막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 차 한 대 뽑아줬으니까 저 여자는 나를 우러러보겠지. 착각이라니까요. 하나도 안 우러봐요. 오히려 쓰레기 버려주고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손잡아주고, 여보 오늘 너무 이쁘다. 아유 이 옷은 어디서 샀어? 당신 요즘 살 좀 빠진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에 감동을 받지, 차 한 대 뽑아줬다고 절대 감동 안 받는다니까요. 이런 말 안 해주고 이런 것만 해주는 남편한테 오히려 원망과 분노가 쌓여서 이혼하자고 하는 케이스도 저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구나,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우리 지은이에게 한 표를 던져줬어요. 아침에 오면 야 지은아, 네 말이 좀 맞는 것도 있어.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조금 참고했어. 이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죠.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을 팔아먹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다 무너지고 부부가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녀들에게까지 아픔을 주는 가정으로 요즘 뭐 엄청나죠.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하와야, 너를 위해서 살아. 네가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해. 네가 탁월해진 남자에게도 세상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능력 있어, 이만큼 했으면 됐어. 왜 내가 계속 손해를 봐야 하는데?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사랑해봐, 그럼 존경해 줄게. 순종해, 그럼 내가 사랑해 줄게. 우리 서로 이렇게 피 튀기면서 싸우면서요 절대 나를 양보하지 않는 것, 이게 창세기 3장 5절의 열매인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더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 남자들은 더 예쁜 여자, 더 매력적인 여자, 더 섹시한 여자 찾아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바람 피웠다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음란에 빠진 남자들하고 인터뷰 해보세요. 얼굴이요 파리해져 가지고요 진짜 얼굴에 고통이 덕지덕지합니다. 속 안에 내면의 진정한 행복 없어요. 왜? 나의 살이요, 내 뼈요, 나의 분신이 내 아내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남자가 두 다리 먹고 잠을 잡니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남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남편을 둬야 되는 한 여자로서 제대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돕는 배필로서 이 자리를 이탈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가정을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